신앙생활 하다 보면 육적이다 또한 영적이다 라는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영과 육이 온전히 분별되어지고 영적인 삶을 살 때, 신령한 삶을 살 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신령한 언어에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사람들끼리 의논하고 의기투합하고 내가 결심해서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그 믿음을 취하려고는 해야 돼. 그 믿음을 얻으려고는 해야 돼. 그러나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려 주셔야 되고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 내 책임이 대단히 크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있은 다음에 나의 믿음이, 나의 의지가 동일해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선행적 은총이 없이 나 혼자서는 목숨을 걸어도 믿음은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마음 착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가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다, 육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세속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영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말씀답게 곧 성령에 의해서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상태가 될 때 그것을 영적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들고 온 것은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분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명분 안에서 설교를 오랜 동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저들의 전술을 알고 이겨내기 위해서 다시 분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꼭 분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별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분별하는 믿음을 가져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했어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대.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의 마음이 있으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광명한 천사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든 광명의 천사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과 육이다. 우리의 현실은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입장에서 지옥을 배척하고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야겠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미혹이 자신이 예수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천국과 지옥이 겨냥되지 않는, 겨냥은 되지만 희미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오늘 하루를 영적 생활을 위해서 자기 삶을 투자할 줄 모르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따라서 산다면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오늘 부분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했어요.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면 안 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사랑치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되는 것이에요. 이긴 만큼 목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긴 만큼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서로를 대적하여 서로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것도 잘 관리해야지. 맞아요. 잘 관리하셔야 돼. 그런데 욕심으로 말미암으면 큰일 난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 앞에 마음을 가동쳐 겸손하게 가지시면 유익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연인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도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육신의 생각에 기초해서 교육을 하고 세례를 시킵니다. 계속 텔레비를 켜도 그렇고 인터넷을 들어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대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영생으로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랬어요. 멸망으로 향하는 문은 넓고 그 길도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일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영생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은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신령한 영역일 때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성품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세속적인 것과 원수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은 이기기 위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분별은 누가 하는 것이냐? 이길 수 있을 만한 역량이 갖추어질 때 분별하는 것이에요. 왜 분별을 못하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했다는 얘기는 죽으려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분별이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마귀 역사를 이긴 만큼 여러분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전을 한번 조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는, 교회에 어떤 개념이 들어올 때는 성경적으로 성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세속적인 개념이 교회로 들어올 때는 세속적인 개념이 그냥 들어와서는 안 되고, 들어올 때 교회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 재해석이 돼야 돼. 이것을 분별이다 그래요.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분별인 것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분별되어야 될 것이냐 하면, 이 칭찬이 어디로부터 오는 칭찬이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로부터 오느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칭찬이냐,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해 보면, 임순도 권사님, 내가 목소리도 시원찮고 그래서 미안해요. 인상을 좀 피고 설교를 들으세요. 부담되네. 이은주 집사님도 항상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제 고개도 안 끄덕거리고, 자,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목이 이런 상태는.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나요? 거짓 선지자들의 증거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에 창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도들도 역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럼 뭐 칭찬받고 맨날 비난만 받으란 말입니까? 누가 그러라고 그래서 하지 않은 말을 막 하는 이 미혹이요. 교회 내에서는 칭찬받아야 돼. 교회 내에서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집사의 직을 맡을 것이다. 그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교회적으로 거룩함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답게 칭찬을 받는 것은 잘하는 것이에요. 교회답게 칭찬받는 것. 그러나 교회답게 칭찬받는 것은 그 칭찬받는 사람이 결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양심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말미암았으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구별되되 세속적으로 칭찬받으면 안 돼. 교회적으로 칭찬받아야 돼. 곧 성령에 의해서 칭찬받아야 돼. 여러분, 고난이 있는 가운데도 누가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냐 올라가냐, 성령의 칭찬을 받는 사람은 그 고난이 예수로 말미암았다면 거기서 힘을 얻어요. encouraging, 격려를 얻어요. 고난이 오는데 애매히 고난이 와도 격려가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잘 들어야 돼.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해야 돼. 다시, 육적인 것은 광명의 전사를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한데, 그러니까
칭찬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칭찬, 그 칭찬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조건 비난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그러나 결국은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들이라니, 너희가 미움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에요. 응? 아멘. 그 정점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진짜 백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말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환자 돌았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니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이 이상하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왜 고난을 받아? 선을 행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 칭찬을 받아야지. 근데 그게 아름답대. 세상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뿐이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찬하기보다 비난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져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못해서 미움당했어요? 첫째, 이유 없이 미워하기로 작정된 원수 마귀가 안에 있으면 그냥 미워하는 일을 미워하게끔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멸하러 온 줄로 마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리를 뺏으려고 온다, 너희를 비난하고 있다, 이것만 생각하게 만들어. 예수님이 왜 그랬어요? 회개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참 그렇지 않니? 본이 되면 칭찬하지, 그래서 전도도 되지, 맞아.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여러분, 우린 결과만 말했지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미움받고 또는 소외도 당하고 어리석다고 무시도 당하고. 그런데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때 되어서 비로소 돌아올 자 내지는 양심이 있는 자들이 칭찬하는 거지, 하나님이 칭찬하듯 칭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관해서 하나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랑이면 다 좋은 것일까요? 사랑이라는 명분을 갖다 붙이면 다 좋은 것이냐 이 말이죠. 거룩함을 버린 사랑은 가증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멸망에 속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자주 봤죠? 같이 읽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여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세상에게는 미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도 설교 실컷 듣고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이 자리에서는 은혜 받고 결단도 하면서도 돌아가서 보니 이상하네,
그래서 기필코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4장 7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동성애는 거룩하지 않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의 절정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왜 그거를 혐오하냐는 거야. 사랑하는 걸 누가 뭐라 그래? 거룩함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지. 누가 사랑하지 말래? 근데 사랑하는 게 거룩함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에서 본인들은 사랑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영역으로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말을 하는 거지. 곧 거룩한 영역에서 말하는 거지. 이들에게 거룩한 영역보다 사랑이 우선인 거예요. 사랑이 최고죠. 그런데 거룩함이 보존되지 않는 사랑은 죄악이요 가증함이라고 그래. 이것은 왜 가증하냐? 알고 보면 그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보는 눈이 달라요. 마귀가 보게 하는 눈과 성령이 보게 하는 눈이 다릅니다. 마귀가 어둠의 선글라스를 끼고 보게 하면 세상을 어두운 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잘 분별해서 이겨내야 될 이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역시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옳은 것 같은데 너무나도 달콤한 것 같은데 아닐 수 있어. 아가 너 지금 돌아가고 있다. 과거로 뭘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너 그러잖아. 돌아가고 있잖아. 없던 일 다시 생기잖아. 없던 생각 다시 생각하잖아.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잖아. 돌이켜. 왜 그런지라니? 뭐 때문에 그런데요?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있지 않아.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거해야 되는데 네 생각으로 그것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네가 벌써 전에 파괴적인 일로 돌아섰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것에 붙들리면 망가져. 큰일 나. 큰일 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을 섬기길 원하시는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신부의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개념의 교회에 들어올 때 성경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칭찬이라고 다 영광이 아니며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며 그곳에는 항상 거룩함이라고 하는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야 됨을 명심하셔서 그 뿌리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세상에서 온 것이면 아니야, 성경에서 성령을 말미암아서 온 것이라면 맞는 것이에요. 잘 선택하셔서 영적 존재에서 승리하셔서 끝내 천국 입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